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아,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오늘 나가는데 음료수를 차가운 걸 준비를 했는데 또 더울 때는 따뜻한 음료수를 드리고 추울 때는 또 추운 차가운 음료수를 드리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힘써서 오늘 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전도를 떠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스펠 프로젝트가 우리 세 권 우리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아니죠? 올해 초부터죠.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이었죠. 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네 번째 책을 오늘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에서 이제 세 번째 책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각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내용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사도행전 1장이었죠. 사도행전은 이제 네 번째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책이 사도행전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또 세워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그 결과로 다음 슬라이드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로 다음 슬라이드 여기가 어딜까요? 시온교회입니다. 그 결과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의 그 결과가 이 시온교회가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호사님 핸드폰으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은 조금 사실이 다른 것 같아요.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전호사님 예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사진을 조금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시온교회가 있기 전까지 사도들이 처음에 세웠던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했을 때 초대교회.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다. 초대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영어로는 early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 있는 교회, 초대의 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갈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먼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곳이 언제였냐?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오순절이다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펜테라고 하면은 오각형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펜트하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펜트하우스. 그 어떤 집이 있을 때 맨 꼭대기층을 펜트하우스라고 하는데 지붕과 밑에 사각형을 합치면은 오각형이 됩니다. 그죠? 펜트하우스.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60이 되면은 무슨 잔치를 하죠? 환갑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인가요? 그 70이 되고 80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또 그에게 또 해당하는 다른 명칭이 있긴 하지만 칠순 팔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40일을 지키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기간이었죠? 사순절. 40일 동안은 사순절. 그러면은 오순절은 며칠일까요? 안식일 있고 50일 뒤에 50일이 오순절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안식일 전전날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50일이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난 그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축도하실 때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곤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귀에 뭔가 익을 거예요. 이거를 인용해서 이제 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목사님들이 조금 변형해서 기출 변형을 해서 축도를 하지만 어쨌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나오게 되는데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곧 세 분은 하나이시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는 봤지만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다. 이것은 이제 원어로 이제 보면은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는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했던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들숨을 한번 끝까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들숨 시작. 들숨을 끝까지 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날숨입니다. 마치 성령님은 호흡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폐가 터질 때까지 계속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어느 정도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은 숨은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늘 4절에 나오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꾹꾹 우리 안에 막 담아간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숨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듯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간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우리들이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를 하면은 큐티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뱉듯이 그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담기게 된다면은 그 감동의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영화 보러 가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혼자서 보러 가는 사람 있나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이거 2를 꼭 보고야 말겠다라고 했는데 주변에는 다 슬프게도 다 커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갔다가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안에 담아가고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간다라면 우리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마치 호흡과 같이 임하신다.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 시각이 이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전도사님의 관점은 이 말을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 뒤에 구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출신의 언어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각자 출신이 달라요. 그죠? 우리 다 각자 고향이 어디예요? 전호사님은 대구 출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경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서울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전라도도 있을 수 있고요. 저처럼 경상도도 있을 수 있고요. 다 각자 출신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그 자라온 환경 그것을 우리가 토대로 우리가 배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물은 다르죠. 여러분 씻을 때 우리 뭘로 씻어요? 불로 씻나요? 안 되죠.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으면은 결국에는 다시 더러워지죠.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는 샤워를 합니다. 씻기도 하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불이라는 것은 영원히 소멸을 하게 됩니다. 불로 태워지고 나면은 이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쇠를 우리가 단단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로 달구고 땅땅 때리게 됩니다. 대장장이가 그렇게 이 쇠를 더욱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불순물들은 제거되어지고 더욱더 단단한 쇠가 된다는 거죠. 태워질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도사님 노트북도 그렇고요. 드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그렇고 만약에 불이 난다라면은 이것은 다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도 불에 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올 때에도 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나는 몇 등 정도 하지. 나는 용돈을 이 정도 받았지. 나는 게임의 등수가 어느 정도 되지. 이러한 것들은 불순물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다 불에 태워지고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불이 임했을 때에 타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타지 않는 것만 남게 되는 우리 시온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위에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결국 그들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결국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뒤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했던 일인데 성령님의 힘을 받고 이제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딴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말씀을 전했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수가 몇 명이냐 했을 때에 3,00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들숨이 있으면은 날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특별히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머리를 적시는 그러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친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사도와 같은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그 3,000명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으로 3가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죠. 교제도 하고 먹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제한다라는 것. 그것이 이 3가지를 다 통용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이더라.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나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 나의 말씀만큼 내가 떡을 떼어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눠가고 나의 말씀을 너에게 먹여주고 그렇게 서로 떡을 떼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역시 우리가 마치 돌을 닦듯이 어딘가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원어로 보면은 기도라기보다는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영상이 없고 사진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에 지금의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앞을 다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예배를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봤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둥글게 앉아서 각자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설교하고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과 공부 시간마저도 예배의 일부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 때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예배.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였죠.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분명히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가운데 모여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함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령님으로